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바로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늘 평탄하고 순탄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수시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성도들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믿음이 더 성숙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들은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 모범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자기들도 따라서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들은 좌절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은 원인데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항상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조심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들과 현상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처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만 우리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이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 상태에서 또 외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격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들고 이기기가 지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과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바로의 영, 사탄의 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그냥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연약한 심령에서 이러한 약한 영들에 의해서 바로의 영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의 영은 바로 사탄의 영으로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좀 해라. 그들의 전략은
적당하게 하라. 타협하라. 타협하라는 것으로 줄기차게 성도들의 마음을 휘짓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는 바로의 영, 곧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안다면 그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한 45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죽을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 애굽의 그 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 백성들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한 이 죄로 인해서 이 애굽 땅을 내가 징치할 것이다. 반 죽여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근데 그 시기가 400년이고 대수로 따지면 4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4대 만에 400년,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희들이 무료 봉사를 많이 했잖아. 노예로서 그들에게 많은 수고를 했잖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지고 합당한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데, 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43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차게 되고 또한 애굽의 지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 살게 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고에 의해서 그 힘든 노역에 의해서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되자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것을 행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밖에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조상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일을 맡기실 모세를 다시 부르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리 부르셔서 광야로 보내시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 의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하신다. 그러니까 돌려보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내 백성이니까 광야에 나가서 자유롭게 나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신다. 보내라고 하시니 좋은 말 할 때 보내. 이렇게 바로에게 야단을 칩니다. 뭐 야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 아주 완고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은 바로가 다스리던 그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가 감히 일개의 목동인 주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을 공짜로 무료로 그냥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노동력을 지금 마음껏 착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부를 누리고 그들을 부려먹음으로 인한 그들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다 내려놓고 보내라?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밭 갈고 뭐 심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건축물 저거 지금 공사를 크게 시작했는데 그 공사 누가 하느냐? 마당 쓸고 도로 청소하는 거 누가 하느냐?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까마득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바로인데 나에게 감히 저놈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대답은 뻔하죠. 뻔하게 아주 완고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와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또 이거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보낼 수 없다. 너희들 죽으려고 그러나? 너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냐? 이렇게 된 거지. 가서 일이나 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서 이런 것이지.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줄까? 가서 일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누가 가서 내가 가서 짝대기 하나 짚고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권좌에서 내려오고 너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신다. 할 것 같으면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당장 쏴죽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쏴죽이라 그럴 거예요. 너가 감히 누군데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느냐 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그런데 목숨을 구지해서 나왔다는 이 사실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주 통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은 아주 통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 방 먹인 모습이 될 것이고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저놈이 버르장머리가 없이 어디 감히 여기 와서 그따구 소리를 하는 거야.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 정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괜찮은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바로가 꽤 괜찮게 잘 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는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통쾌함은 잠시지만 고통은 길고 영원합니다.
자, 이때부터 바로는 이제 죽을 고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시금방진 행동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바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신지 몰랐다고. 내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가 누구라고 난 알지 못한다고 했는 이 말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가는 처절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즉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홍해가 갈라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의해 바로가 죽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는 물속에 수장됨으로써 끝이 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결국은 지옥이라는 멸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 잘못하면 그때 통피함은 잠시지만 거기에 대한 죄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악한 바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되어들다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겨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4가지 재앙은 이런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가 온 나라를 뒤덮는 재앙, 이가 나타나서 애굽 백성들과 가축들을 괴롭히는 재앙까지. 자, 이런 3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버팁니다. 그래? 요 하나님이 좀 세기는 세구만. 그렇지만 이거는 뭐 내가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죽지 않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괜찮다고. 그러면서 버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번째 재앙인 파리가 온 천지를 휩쓰는 그런 재앙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 파리가 얼마나 그들을 괴롭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 살 정도로 돼서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희생을 드리라는 것 제사 드려도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해도 좋다고 지금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엄청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락했으니 다 됐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은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모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귀가 아주 솔깃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되겠지. 그런데 단서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허락한 것은 단서를 달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알아서 다 하시라고가 아니고 단지 조건을 달아서 요것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라며. 그럼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그러면 이거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허락해 줄게. 허락해 주는데 멀리 가지 마라. 이 땅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노예되고 종된 이 신분은 떠나지 말고 제사만 드리라는 것이지. 종교 행위, 종교 행사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멀리 가지 말고 이 땅 내에서 마음껏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는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황제로서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었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어마어마한 바로가 양보에 양보를 해서 이렇게 던져줬으면은 우리도 그럼 좀 양보를 해. 아이고 참 그래도 우리도 좀 양보를 해서 그렇게 좀 받아서 막 그렇게 뭐 우선 하나님 뭐 제사는 드리도록 했으니 예배는 드리도록 했으니 그것만 감지 덕지합니다. 우리도 좀 양보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노예 신분이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듣지 아니한다 바로가 노하면 어떡할 건데? 그들을 죽이면 어떡할 건데? 그의 권세로 짓밟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나 이런 바로의 파격적인 제안이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된다면 신앙이 완전히 쩔뚝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반토막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때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잖아요. 자, 세상 안에서 지금 잘 살았잖아. 재밌게 살았잖아. 교회에 간다고? 가.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는데 세상 떠나지 마. 그때 왔다 갔다 하라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같이 손잡고 살자고.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 떠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 정을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뿌리치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은 사탄은 교묘한 방식으로 타협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너 좀 양보하라고. 나도 했으니 나도 양보하라고.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되잖아요. 양보가 안 되잖아요. 전부 다이거나 전부가 아니거나. all or nothing이에요. all or nothing. 전부 다이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중간에 타협이라든가 중간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고 왕궁은 떠나버립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겁을 먹고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권세와 위력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받잖아요. 그 재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도 한 부분 지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또 다른 수정 제안을 합니다. 내가 광야로 보내줄게.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 보는 앞에서 이 땅에서 애굽 땅 안에서 제사 드려. 이거 못하겠다고 그냥 박차고 나가니까 수정 제안을 했는데 그래 좋아 알았어. 그러면은 광야로 나가도 좋다. 우리 애굽 땅 국경 밖으로 나가도 좋다. 나가도 좋은데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길 정도 한 반나절 정도 그 거리 안에만 거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멀리 가서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최소한 3일 길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멀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의 영향력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완전한 지금 자유인으로서 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되고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고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바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잠깐 앞에 가서 제사 드린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의 군대를 보내서 바로 잡아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범위 안에서 잡아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수정 제한이잖아요. 조금 더 수정된 제한이잖아요. 자, 이것마저도
파리 재앙이 그치게 되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고 약속을 취소해 버립니다. 바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영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의 영은 특징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힘과 권세와 보이는 능력으로 함부로 짓밟으려고 합니다.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를 가려고 그래? 내가 여호와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여호와가 내보다 더 센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힘과 권력과 권세로서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거기서 살 수 있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경쟁력이 있겠어? 굶어 죽기 딱 좋을만하네? 안 되지. 그거 갈 수가 없지. 그게 너 봤어? 보기는 본 거야? 하나님이 계셔? 거기서 뭐 떡이 나와? 택도 없는 이야기지. 거기 가서 너희들이 고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떤 사람들 보니까 거기 가서 애기 아프다 그러니까 뭐 기도로 고친다고 하면서 뭐 기도하다가 사람 때려 죽였다네. 알아? 그런 거 알아? 어떤 교회에 갔더니만 목사가 그냥 돈 내라. 그래 성도들 돈 덤더 갈채가지고 먹고 달 날랐다네. 그놈들이 종교 장사를 하는 곳이지 거기에 가서 뭐가 있다고? 그거 알아? 근데 그런데 가겠다고? 관도라 관도.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아예 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리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 거야. 너 미쳤나? 너가 정신이 있어 없어? 아예 이렇게 시작을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 말이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야. 나는 그 진리가 있는 그곳으로 난 갈 거야 하고 완강하게 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협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타협이 들어오는 거야. 뭐라고? 어떻게 타협하느냐? 멀리 가지 말라고. 이 안에서 하라고. 양쪽 왔다 갔다 하라고. 내 보는 앞에서 하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하되 뭐 적당하게 하라고. 이 타협이 계속 타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주저앉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가 완전히 물리치고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날라버릴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가버릴 때까지. 이러한 그들의 전략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거야. 항상 약속을 어긴다는 거야. 이 바로의 영은 거짓의 영이고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예요. 항상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약속을 어깁니다. 그들이 한 말 들을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의 영, 곧 사탄의 영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가 또 세 번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박 제왕이 끝난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다시 예고되니까 바로는 세 번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재수정을 한 제안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메뚜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7째, 8째 재앙이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한참 두드려 맞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맛보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싶으니까 또 수정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안 된다. 너희 그래 좋아 가고 싶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가. 그런데 너희 장정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는 마음껏 섬기라는 거예요. 자, 뭐 하루길을 가든 3일길을 가든지 네 마음대로 가서 섬기라는 건 단지 이게 네 가족들을 가지고 가면 안 돼. 네 가족들과 같이 가면 안 돼. 그리고 내 재산은 가지고 가면 안 돼. 이게 좀 나눠놓고 너희들 몸만 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의 노림수가 또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알다시피 세상에
세상에 남자들이 지원천만 나가서 광야에서 살 남자가 있습니까? 혼자서 살 사람이 있느냐고. 못 살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은 살지 모르지만 석 달, 네 달 되면은 그저 거지 꼬라지가 돼가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혼자서 못 살지. 밥은 어떻게 하고, 빨래는 어떻게 하고,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고.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돌아올 것을 아니까 네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나누고 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마찬가지. 재산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 여기 있을 것 같으면 항상 그 재산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4대 만에 나올 것인데, 400년 돼서 4대 만에 다시 나올 건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 재산, 너희 가족들 전부 다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재물까지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재물을 나누고 가라고? 가족들을 두고 가라고? 자,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 다급한 심령이었으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믿고 확신에 차지 못했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웬만한 지도자 같으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만큼 하면 안 되겠나. 대충 바로가 이만큼 양보를 했으면 우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우선 가서 우리 제사부터 먼저 드리자. 바로가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재앙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 뭐 이쯤에서 우리가 대충 제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제안도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바로가 온전히 두 손 들 때까지, 바로가 완전히 묵사발이 될 때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4번째로 수정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봉독해 드렸던 10장 24절의 말씀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수정된 제안이 뭐냐면은, 자, 좋아, 이제 다 데리고 가. 다 하라고. 네 마음대로 다 가. 가서 제사 드리고 다 해. 그런데 재산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만 여기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광야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재산 없이 가서 그들이 어떻게 버티느냐고요. 한 달, 두 달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는 것이지. 그러면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을 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 와서 다시 여기서 살겠사오니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뻔한 것이지. 자,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신세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일부분 인정하셨으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항상 만약에 북녘 땅을 두고 남아한 자들이 있다면 북녘 땅에 내가 있었던 과거에 북녘 땅에 두고 온 그 재산, 그 땅과 그 집, 여기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통일되면 빨리 가서 그 땅을 내가 찾아야 될 건데, 그 집을 내가 찾아야 될 건데,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는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재산 때문에 되돌아올 것이다.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수정된 제안은 여호와 하나님께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10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재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5번째 재앙에 가서야 바로가 10번째 재앙,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 재앙을 당하고서야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2장 31절에서 32절인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후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다 그냥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안대로 거의 다 수용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가지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봉사하였으니 이란 싹쓸 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가야지. 이거 없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타협했다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끝까지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갔다면, 적어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갔다면 지금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재물을 전부 다 얻고 나오지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노예, 종 붙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재물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새 하늘, 새 땅, 새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진정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섰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바로의 영은 이 사탄의 영이 되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그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당장 손해본다고. 당장 손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아무렇게나 막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달아봅니다.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을 위해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시고 그 정도의 무게가 돼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무거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가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감을 갖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재물을 얻어서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바로가 그냥 다 데리고 가라. 너희 재산도 가지고 가라. 너희 어린 자녀들 다 데리고 가라.
한번 감지덕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쫓아나왔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근데 여기서 잠깐 수도 뭐냐? 지금까지 내가 종로를 했잖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 수고했잖아. 수금 내놔야지. 가져와.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어. 그냥 못 가겠어. 거기서 수도 마시고 한 발자국만 더 가시라고. 한 발자국만 더 참아서 더 내놓으라고 하시라고. 더 내놓으라고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이것까지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감사합니다. 그 쫓아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돈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또 재산하고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쫓아나와서 힘들게 사니까 이 땅에서 힘들게 사니까 과거 옛날에 좋았는데, 세상에서 좋았는데, 돈 펑펑 쓸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겨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사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다 가지고 와. 내가 그냥 못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가지고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수많은 금은 보화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 데 사용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일부분은 자기들 사는데 사용했겠지.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하는 그 일에 사용을 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금이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금을 내놓는데 3시간에 금을 내놓는 거예요. 짓는데 또 가죽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죽을 내놓는 거예요. 은이 필요하고 철이 필요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들이 갖고 왔는 것 중에서 그냥 스스럼없이 내어놔서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온 모든 재물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줄 압니다. 당연히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상당수는 사용이 된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도 이 사탄의 영, 바로의 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항상 적당하게 하자면서 신앙과 믿음에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말해서 부모 형제 말할 것도 없고 재산 말할 것도 없고 내 목숨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주시는데 온전하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일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내 몸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온전한 것을 줬을 때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것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중간에 타협이라는 것은 없다.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기 십상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좀 더 참자. 좀 더 적당히 하자.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주님의 몸된 괴로가 하는데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만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말들과 이런저런 속삭임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바로의 영과 사탄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떨쳐내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바로의 영과 사탄의 영에 교묘하고도 집요한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꿋꿋하게 일어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